우리 19세기의 전도자였던 D.L. 무디가 한 번은 탄광촌에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설교를 마쳤을 때 한 광부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디 선생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상에 아무리 작은 것도 값이 나가거늘 어떻게 그것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값을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이 그 광부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갱 속에 얼마나 깊이 들어갔습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수백 피트 좋게 넘게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그야 간단합니다. 승강기를 타면 승강기가 우리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승강기를 타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광부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이미 그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에 그냥 버튼을 누르면 땅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무디 선생님은 그 광부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타동사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역시도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겁니다. 한번 교회 한번 나가 봐야겠다 이런 일은 없어요. 내가 한번 믿어 봐야겠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러 이 앞에 쓸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건 여러분이 머리가 어떻고 뭘 입고 왔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제가 늘 그것 때문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나의 공로가 들어갑니다. 내가 한 것 같아요. 그 구원이. 아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믿게 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걸 믿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도 찍힙니다. 한두 번 찍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믿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일상을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뉴질랜드 5불짜리 화폐에 보면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모습이 있습니다. 1953년 5월 29일 33세의 나이로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등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뉴질랜드 지폐에 있는 거 보면 확실한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우리가 이분을 믿습니다. 이것을 지식 믿음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여러 번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를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지식으로 압니다.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교신들도 그렇게 믿고 떤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교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믿음은 지금 내가 여기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또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비행기를 자주 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행기를 믿는지 그 기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는 믿고 탑니다. 물론 주님 의지하고 타죠. 이것을 우리는 비행기 믿음이라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정 믿음이라고 불러요. 혹은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 자식이 아픕니다.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또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건강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다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일시적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즉,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한 일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란 예수가 누구시며 그가 한 일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각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근거가 되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믿고 있는지, 만약에 이거 아니다라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질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로마서 후반전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함께 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받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원하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그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세상의 성인 중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삼은 사람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도요, 자기를 신격화하지 않았습니다. 무하마드도요, 그가 생활했었던, 그가 남겼던 말들을 보면 누가 당신은 알라입니다 그럼 펄쩍 뛰었을 겁니다. 아무도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진리의 길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시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 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자신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라 함은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을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알려면
복음서를 읽어보면 돼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특별히 그 사복음서의 처음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16장이에요. 그런데 16장 반쯤 8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얘 예레미야입니다. 얘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되돌아보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신의 행해야 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서 모두가 다 그래요. 분량은 차이가 있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반부는 자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배에 오르는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게 그냥 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이 지난 다음에,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비로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으로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의 시작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으로 하실 일이 있고 인간으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의 도리를 다 깨닫지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다라고 이야기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그냥 일반 사람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요. 그 십자가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고귀한 사랑, 그냥 어떤 희생적인 사랑의 본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그냥 죽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돼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결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죽었기 때문에 비로소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은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이 구원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죄 없는 분이셨어야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피 쏟기까지 우리 가운데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이셔야 했겠기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심을 통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참으로 변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나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나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매마저도 안 됩니다. 극적인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가슴 속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진정한 복음에 눈을 떠야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생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복음에 눈뜬 사람만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학생들은 정말 죽도록 공부해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공부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나의 미래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동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술과 내가 미술과 내가 음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그냥 농땡이 치면서 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의 의의를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 땅, 이민과 유학으로 살아가는 이 뉴질랜드 땅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여기 떠나고 말지, 내가 언젠가 가고 말지, 갈 때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여기에 있으라고 했을 때, 나에게 사업장 주셔서 너 거기다라고 말씀하실 때, 직장 주셔서 너 거기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생생한 경험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욕심껏 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을 이 가슴속에 안고 사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세상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어제 지었던 그 죄를 오늘도 또 짓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특별한 사랑을 내 가슴속에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주님 기쁘시겠지.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면 주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셨던 그 삶을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부해서는 안 줍니다. 돈 벌어서는 안 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깝지 않을까요? 아깝습니다. 손해보지 않을까요? 손해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들을 살아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거 희생 못합니까? 내 거 그렇게 내놓지 못합니까?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건,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건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거기에서 보여주신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처음 복음, 원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온 한 사람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중간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뭡니까?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후손 뭡니까? 사단의 머리를 깨 부술 거다. 이것이 원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았어요. 그 죄악된 세상에 적극 개입하십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적극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신 것이 이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못 찾아서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를 찾아내서 혼내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야단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회개와 구원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아담아, 너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 누구야, 너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됐니? 내가 너를 처음 창조할 때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너를 만들었는데 너는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됐니?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요청입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아담아, 이것은 사람의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아담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오늘 21세기를 뉴질랜드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야? 내가 어디에 있니?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구원의 부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 수치심 때문에 무화과 나무로 가렸었던 그들, 햇빛이 찌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자꾸 올라와요. 수치가 자꾸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서 나온 가죽으로 그들을 입히십니다. 가죽 옷을 입히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죽으셔야 됨에 죽으심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모형이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악에 빠진 인간들을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수많은 증거들 뭐였습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라. 듣질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실패하는 줄 알고 갔습니다. 하나님 너 실패할 거다. 그래도 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거다. 그러면서 선지자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죄악 중에 궁극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언자가 이사야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거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임마누엘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궁극적인 소망을 보여주고 신약에 와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들을 보면요, 구원, 구속이라는 단어에 모두 접두사 리가 붙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리뎀션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리제너레이션이라고 나와요. 중생은 리버스입니다. 그리고 재창조는 리크리에이션입니다.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본래 회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창조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을 얘기합니다. 즉 그 얘기는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동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을, 내가 살아가는 그곳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재창조라고요. 그것이 뭐라고요? 참된 회복이라고요. 죄악으로 더럽힌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죄는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죄가 용서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죄를 그냥 용서한다면요, 희생자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쌓이게 되고 원한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죄는 더 위세를 더할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죄가 대가를 받아야 돼요. 진정한 용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치렀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그 죄의 대가는 여러분이 당하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대가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그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죄가 없어서 우리 참된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준단 말입니까? 제가요? 제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여러분의 죄가 해결될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도 동일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몬 겁니다. 저희 집에 애들이 넷입니다. 그 중에 하나 죽이면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 아버지는 그래 너 한번 해라, 그럴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곽 집사님 하실래요? 되게 웃으시네. 효린이요? 네, 아무도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우리 아버지는 하신다고요. 그분이 벌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하셨습니다. 그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툭 찌르면서 뭐 믿어? 그러면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푹 찌르면서 뭐 믿어?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가요. 로마서 5장 4절에서 4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의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겐 없는 그 의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이에요. 남편이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고 아내가 나를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요즘은 자식도 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소극적인 의미에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영원히 사함을 받습니다. 죄를 지어서 사람이 힘든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지어서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이것이 잠 못 자게 만드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 이것이 결국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책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결과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고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 눌려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의기소침하고 있었던 나를 어깨를 펴고 이 땅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용서해 주실 줄 모르지만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되게 의로운 것 같고 되게 정의로운 것 같잖아. 이 사람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죠. 이 세상은 아직도 죄가 힘을 발휘합니다. 영향력을 아직도 끼쳐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유혹하는 거예요. 말로, 감정으로, 우리의 상황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기도가 뭡니까? 다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들이,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것들이, 누구의 행동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해요?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상황들이, 들려지는 말들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한다고요? 시험 들게 한다고요. 유혹으로 넘어지게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깨어 기도해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극적인 면은요, 사죄입니다. 칭입니다. 소극적인 면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라면, 적극적인 면은 우리를 의로운 존재,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정에서 판사가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 무죄! 그러면 세상 그 어떤 사람이 뭐라 해도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온 인류를 만드신 하나님이, 심판자이신 그분이 당신 무죄! 그러면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고발할 수 없다고요. 그 어떤 존재도 내 안에 와서 넌 죄인이야. 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 넌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잖아. 그러고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면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말씀은 다음 주부터 로마서 12장에 이야기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질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우리가 모두 기뻐할 겁니다. 우리가 흥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격할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들을 가질 겁니다. 곳곳에서 한숨이 터져 나올 겁니다. 이건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무릎을 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감격하게 될 겁니다. 해방되어서 기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교회 와도 도저히 앞에서 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앞에서 소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짜집기 어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이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도저히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인지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진지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